네, 오늘은 부르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처지에 놓일 때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처한 처지가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처지를, 그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 처지로 불러 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 상황이, 그 처지가 나를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결정지으시는 분은 바로 그것을 섭리하신,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과 처지를 주시는 데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다른 목적과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거든요. 광야로 부르시는데 그 광야는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다. 여러분, 저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그 상황이, 그 처지가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학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이 광야라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보면은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글로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우리가 다 이런 상황들이 있죠.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이해할 수 없지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이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그리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그곳, 그리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광야에 세우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성령이 이끄셨죠. 거기에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쓰실 정결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셨다. 그래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내 꿈이 아닌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건 어느 한 작곡가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지금 처해 있는 그 처지와 상황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여러분들을 들여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나한테는 내가 보기에는 뭔 이런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내가 바뀌려면 뭐 이런 우리는 계산을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필요한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이 그 상황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만 등 밀어놓고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그 광야에, 그 어디든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에 그 보잘것없는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그들을 40년간 인도하셨고, 또 때로는 솔로몬이 만들어놓은 그 아름다운 궁전에 대해 임하셨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온 땅에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또 오늘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약간 좀 열광주의자들이 있어요. 열광주의자들은 어떤 거냐면 현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현실의 질서와 막 이런 체제들을 부정하고 그것들을 혁명적으로 막 거부하고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뭔가 추상적인 나중에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을 대충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속에서 꿈꾸지만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부르신 그곳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성취해 나아가는, 우리는 추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뜻과 사명이 있다. 여러분, 그러한 사명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다 배격하고 하나님의 나라 막 이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현실을 똑바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 허락하신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너희들 그걸 부정하지 말고 그곳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또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를 부르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뭔가 혁명적인 거부를 하고 그 상황을 바꾸려고만 하고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세상적인, 뭔가 내 혈기와 내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뭔가 열광주의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은 각자가 각자의 취향에 따라 열광주의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부르신, 허락하신 그 삶 속에서 그걸 거부하지 않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그곳에서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가운데 부르신 거는 내 지금 있는 부르신 곳이 막 화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광야는 화평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화평을, 그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를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에서 19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렇죠. 특별한 교회 없어요. 모든 교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명령한 것입니다. 부르신 데서 그대로 행하라. 18절 읽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 부르셨는가? 우리는 그곳에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왈가불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무할례자?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할례자? 그렇게도 부를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그곳에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사탄의 종이 있는 우리를 참된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또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께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오늘 비유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대립 관계에 있는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또 교회 안에는 종교인이 있고 상전이 있고 자유인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대립되는 관계죠. 그러면 누가 맞다 여기가 맞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처지에 놓여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 할례자가 나는 무할례자가 될 거야.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이 할례자로 부르셨는데요. 무할례자가 나는 할례를 꼭 받아야 돼.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내가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이 없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상전이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돌아가겠습니까? 종도 있고 상전도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부르셨다면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부르심.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 속에는 포함되어져 있어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받은 자, 이 구원의 부르심 속에는 무슨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명의 부르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부르신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말을 빌려보자면 19절에 보면 무할례자 할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상황이 좋든 나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예요? 오직 무엇을 지킬 따름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고 가장 온전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상황을 벗어나고 그 상황을 뭔가 내 힘으로 인간적인 계산하고 바꾸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발판을 삼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종은 그냥 부르신 그대로 종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종이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죠.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는 노예 해방을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면 굉장히 큰 죄이고 중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노예 해방을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공개적으로 그것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는 상전과 종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보면. 그리고 교회 안에는 무할례자들과 할례자들이 그렇게 갈등을 하지만 분명히 바울은 그의 서신을 보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8절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걸 가지고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 말씀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 링컨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처한 현장 가운데서 부르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너희가 영원히 종으로 지내라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종으로 부르셨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것 이전에 네가 그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영원히 종으로 살까? 내 자식도 영원히 종으로 살까?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인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자유가 있거든 그걸 통해서 이용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도구로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의도를 보면서 바울은 종으로 있던 자유인으로 있던 무할례자로 있던 할례자로 있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우리의 의견이 대립되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치적인 색깔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쪽만 맞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쪽도 맞아요. 맞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고 맞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틀렸다 해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의견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대립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대립하고 갈등할까요? 아니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할례자들과 할례자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종과 상전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종과 상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종과 상전이 나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틀리다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참된 자유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까?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나는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반대로 지금 내게 있는 처한 상황을 가지고 이용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매몰되고 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일어나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처지는요, 내가 옛날에 준비를 안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주신 것이고, 이 상황이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을 지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녀에게요. 큰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금 보시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와, 너 정말 많은 업적을 나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으로 자녀를 이끌어 가시죠. 광야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네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너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뭘 좀 했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그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시간이 어떠한 이유가 없을지라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여러분, 우리가 꼭 성경을 펴고 막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이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랑이라는 이 열매가 맺혀버리면은 바울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입니다. 뭐 사랑이 있는데 상전하고 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상전이 종을 너무 위한다. 그럼 여러분, 종이 나도 언젠가 저 상전처럼 돼야지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그 종은 그 상전을 충성을 합니다.
자기가 그 상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종이 되기 위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사랑이 있으면 상전하고 종이라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저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대립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걸 덮어버려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화평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분들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해서 성적이 10등만 올랐으면 좋겠다. 그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저기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모님들이 하는 생각은 우리 자녀가 저 아이들처럼 저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그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과 우리를 보시는 그 마음은요, 그 갭이 더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더 고급, 하나님을 더 위해서 좋은 것으로, 우리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나를 부르신 거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그곳에서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부르신 그 광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신명기 3장을 통해서 모세를 봤죠. 저는 모세의 삶이 딱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끌어내셨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고독한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 그의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여러분 모세가 한 게 있어요? 그냥 거기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기적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갑니다. 광야에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알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갈 것이다. 어쩌면 모세는 평생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이고 원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 왕궁이었더라면 모세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부르신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내 기도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의 후대들에게 믿음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뀐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이끄십니다. 우리의 각자 처한 상황과 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꾸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는 부르신 대로 각자의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갈 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부름을 받은 자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부르심을,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값으로 내가 샀다. 너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야. 너희들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세전부터 계획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니까. 너희를 지금 그곳에 세웠다니까. 내가 어쩌다가 지금 재수가 없어서 내가 뭘 잘못해서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안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곳에 세우셨고, 내가 그곳에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부르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지금 뭔가의 종처럼 묶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된 자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 방종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신실한 종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곳에서 지금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며 사랑하며 사귀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진정한 축복과 화평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4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